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끝절까지 육신을 따라 은혜를 따라 약속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6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또 그 다음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의에 있어서 이제 계속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율법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는 또 행위적인 구원,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된 은혜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의 마무리를 이제 4장을 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계속 강조되었던 것이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자꾸 또 율법 하면서 율법의 멍에를 지려 하느냐, 그런 메시지 속에서 오늘은 한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섬기고 사랑하는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첫 번째 가족, 그러니까 첫 가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이 유대 민족성의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하면서도 또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존경할 만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칭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실수투성이었고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서 율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유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인간적 사고, 그리고 영적 사고,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생각들, 그리고 약속과 은혜에 대한 생각들로 나눠진 그런 신앙의 형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은혜와 말씀이 주는 자유함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에 얽매이다 보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yes or no로 바뀝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연을 만들길 원하시고 가까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냥 율법적 사고로 잘했어 잘못했어,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했어 안 했어, 그 틀 속에서만 신앙생활하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 속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 율법 교사들이 헷갈리게 했던, 그래서 진짜 율법의 의미와 은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강해식으로 좀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내용, 이 원문인 창세기를 보면서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4장 끝에 아예 문단 제목이 있습니다. 문단 제목 자체가 이 두 여인의 이름이죠. 하갈과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그 아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와 그들 맘대로 생산한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이 하갈은 사라의 몸종입니다. 당시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지금처럼 그냥 노예 이런 게 아니라 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과 이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2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4장 23절인데요. 한번 안 되나요? 성경책을 보고 23절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보면 이게 이제 여종에게서, 하갈을 말하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자녀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 이 복음과 율법의 자유가 있는 여자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사라는 약속으로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결과와 영적인 생각, 은혜의 영역에 있는 생각의 결과를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과 은혜의 구분을 우리가 창세기 원문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아예 펴놓고 우리가 본문보다 창세기를 더 많이 볼 거기 때문에 창세기 16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장은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읽은 하갈과 사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럼 그 앞에 15장에 뭐가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죠. 그 언약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그 민족을 통하여서 그 끝에선 결국 누가 오시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언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국에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겠다는 큰 거시적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나올 다윗과 여러 요셉,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지만 그 시초는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언약을 세웠는가? 너의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나와야 하리라 15장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종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약속의 자녀여야만 한다 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말로만 언약한 게 아니라 항상 약속에 뭐가 중요하죠? 증거,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시면 아무 데서나 가서 사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나의 말보다도 훨씬 더 큰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증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속에서 이 제단에 고기를 놓고 고기를 쪼갭니다. 그 제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쪼개졌다는 것은 완벽한 죽음이고 그 죽음에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 완전한 분리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깬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깬 쪽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시든 아브라함이 깨든 깬 쪽은 죽는 겁니다. 그 언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 죽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 말인즉슨 이 언약은 하나님 편에선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건 인간의 편이죠.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라는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이런 언약을 맺고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이행되는지 창세기 16장에서 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1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안타깝게도 그 언약을 맺고 이제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리라, 이런 약속을 붙들고 소망차게, 그렇죠?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 받고 탁 삶으로 소망차게 나가든 그렇게 나갔는데 1절을 띄워놓으시면 좋겠어요. 나갔는데 막상 아내 사라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출산이 못하는 세월이 계속 흘러가고 불안하고 어렵고 나이는 많고,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은 것이 아닌가. 야, 이런 약속은 하셨는데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방법을 꾀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75세에 들어오게 되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죠.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우상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들어온,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실체와 그 속성을 알지 못한 때에 이런 언약에 쉽게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아들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내 사라가 먼저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그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한번 16장 2절을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제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렇게 약속은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우리의 대도 끊기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리고 우리도 빨리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주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며 당시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당시에는 이제 종을 몸종으로도 썼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참 기특한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지 않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열심을 내어보자. 그래서 열심은 너무 기특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서 이어보자. 그래서 하갈, 자신의 아내의 몸종 여종인 그 하갈의 몸을 빌려서 아이를 생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합리적인 것, 이성적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결정하는 일들, 그것이 다 옳을 순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적으로는 참 기특한 생각일 때도 많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초대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승리를 줄 텐데 아말렉 군대를 모두 다 죽여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진멸하며 나아가는데 승리를 했는데, 조금 살려서 이 살린 이 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면 좋지 않겠냐. 얼마나 기특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남은 군사들을. 너무 기특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막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을 가로막죠. 근데 얼마나 기특합니까? 사실 저였으면 제자가 내가 죽겠다는데 내가 차라리 대신 죽겠으면 죽으면 안 됩니다 나선다면, 그래도 내가 가야 돼 하면서 그래도 칭찬이라도 해줬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칭찬받을 만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는 예수님 사역 속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 기름, 향유를 부은 여인을 기억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갔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이 향유를 붓죠. 근데 그 향유는 노동자가 1년 동안 해야, 한 푼도 안 쓰고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거의 수천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인데 그걸 한 번에 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제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미련한 자야, 이 기름 한 병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은 혜택을 선하게 누리겠는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다, 막지 마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였다. 예수님 입장에서 영적인 사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어 기회가 있지만 나는 함께 있는 것이 유한하다. 또한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참 아끼는 두 여제자죠. 그 집에 갔을 때 이 마르다가 예수님 발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집안일을 하거든요. 음식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는 예수님의 이쁨 받으면서 그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네?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합리적이잖아요. 같이 일하고 말씀 들어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누가요? 말씀 듣고 있는 마리아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기특하고 칭찬받을 일, 당연히 누구라도 그렇게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복음의 자유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사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인간이 기특해 보이는 방식으로 내 여종 하갈이 있으니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사고를 넘어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만 많은 지식과 스펙을 쌓을 뿐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스펙을 많이 쌓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요청하는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주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어렵습니다.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사고와 육적인 사고는 사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어떤 일에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실까? 내가 결정한 이 말과 행동과 이 결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한 이 일을 통해서 나만 유익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이 세워지는 일인가? 또한 교회가 유익을 얻는 일인가? 아니면 그냥 나만 행복하고 말 일인가? 여러분, 이런 영적과 육적인 사고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 가운데 대입을 하십시오. 일 하나님 기뻐하실까? 교회의 유익이 될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공익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럼 몇 가지만 대입해 봐도 내가 지금 육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지 영적인 사고에 빠져 있는지를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나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한 템포 물러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될까? 우리 청년들한테 유익이 될까? 그래서 때로는 제 생각을 접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내 유익만 바라는 결정이구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기특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2절에 보니까 슬그머니 인정하고 그거 괜찮은 방법인데 좋다고 넘어갑니다. 이런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제 아내가 합리적으로 말할 때 남편이 넘어가는 거, 이거 언제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아담에게 꾀이잖아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아담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했나? 아닌 것 같아. 한 입 먹어봐. 그럴듯한 말에 아담이 넘어갑니다. 사탄의 말에 종국엔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게 하는 것, 육신의 사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이제 계략인데, 이제 사탄들의 계략의 최종 목적지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든 사고를 육신적인 사고로 바꾸든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사역자와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다면 한두 번 스텝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3발자국, 4발자국 더 나아가고, 교회와 멀어지고, 그냥 한 달에 한 번 드려도 되지 않나? 그냥 내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나? 종국에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몰라요? 자신은 모릅니다. 언제 알죠? 극단에 치달았을 때만 압니다. 그때는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와 산부 예배자들에게 권면하건대, 사탄의 유혹 가운데에 마음이 어려울 때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빨리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물론 어떻게 완벽하게 영적인 생각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육신적인 생각, 좀 내 유익에 되는 생각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고 마음이 어렵더라도 교회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목자와 친해지십시오. 사역자와 친해지십시오. 자꾸 어떤 소리를 들으십시오. 말씀 가운데 여러분 돌아오는 자들이 많을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육신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산부 예배자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5년도 그런 영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아담이, 아브라함도 넘어가잖아요. 육적인 사고는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원래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발이 빠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요, 삽시간에 한 주만 해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좋은 거는요, 걸음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분별을 해야 하는지. 보통 아내의 제안에 남편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남편들이여 분별하십시오. 아내들이여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아내가 제안을 하고 남편이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누구한테 물으시죠?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가장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자가 가장이 아니라 여러분, 남자가 가장입니다. 그래서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책임을 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남녀평등몰에서 이렇게 들고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남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역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부성애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모성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의 남편의 역할은 무엇이죠? 가정에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꽹 거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압니다. 근데 책임을 누구한테 묻습니까? 남편 아담에게 묻습니다. 사레에게 넘어간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책임을 누구에게 묻죠?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그 가정의 책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넘어가 하갈을 취하고 자녀를 생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육신적인 자녀, 그 이름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과 무관한 결과이죠. 이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요, 뭐가 옵니까? 갈등과 분쟁이 옵니다. 오늘 창세기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16장 조금 뒤에 가서 5절을 한번 볼까요? 사레가 이런 이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는데 그 상황을 하나 설명합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4절 끝에 보시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함을 이제 알고 이제 사라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자녀 낳는 것이 굉장한 이제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사뭇 다르죠. 그래서 이제 사레가 아들을 못 낳는데 하갈을 통해서 임신하니까 이제 하갈이 무시하는 거예요. 나 임신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사레가 못 참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내 종인데 그렇게 허락해서 한 건데 막 종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래서 누구를 원망해요? 아브라함을 또 원망합니다. 시킨 건 누구였는데? 사레였는데. 여자의 마음은 갈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잘 알아줘야 돼요. 이게 제안은 사레가 있는데 막상 해서 하갈이 또 괴롭히니까 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또 원망하는 듯 말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위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인내로 자매를 잘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망하듯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죠. 근데 또 웃긴 것은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그냥 받아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괴로워요? 뭐 마음대로 해요.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의 태도가 좀 이렇게 그렇게 책임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뭔 소리 하냐고, 당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종 해가지고 나보고 자녀 생산하라고 해놓고 이제 임신하니까 뭘 또 내 원망을 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저 같으면 그랬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뭐 그냥 그래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러니까 또 사례가 막 이렇게 괴롭혀요, 하갈을. 또 하갈은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 파탄이죠. 이런 가정 갈등이 왜 생겨났어요? 그 시초가 뭡니까?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은요, 당장은 좋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해결은 되네, 임신 되네, 그렇게 합시다. 근데 그 과정과 결과를 가면 갈수록 육신의 생각은 마음이 공허합니다. 분쟁이 옵니다. 분노가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 나라 가기까지 장기전입니다.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려면 무작정 냈다 뛰면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죠?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의 덕목,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이 인내의 영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여야 했지만 그 인내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했을 때 그 과정과 결과가 너무 비참했습니다. 가정 파탄, 어려움이 온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생각, 육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셔서 이스마엘을 넘어서 결국 사라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의 대를 이을 영적인 자녀, 언약의 자녀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를 보건대 이제 율법은 뭐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율법에 뿌리를 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못하는 게 뭡니까? 기다리고 잠잠하는 거. 가장 못합니다. 저도 육신적으로 인내를 잘한다고 하는 성향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앞에 늘 인내와 절제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근데요, 성경의 전반의 이 사연들과 가정들을 보면 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냥 턱턱 무턱대고 해주지 않으세요. 항상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인생도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일하실 때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럼 그 시간의 인내를 견디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늦추세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연을 만들기를 좋아하십니다. 그 뒤에 늘 늦게 나타나셔서 네가 왜 이 연단과 인내를 했는지 알려주십니다. 기다리는 것에 취약한 신앙인, 아니 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훈련하며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뭐가 많이 발전했죠, 우리나라가? 이제 가전기기 이런 게 많이 발전했어요. 기다리고 참고 이런 거 못해요. 뭐 빨래대에 널어서 뭐 하루 저녁 기다렸다 또 안 마르면 또 기다리고 드라이기로 막 하고. 그 뭐가 나왔죠? 건조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편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그것에 물들어서 별로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그래서요, 주일 예배도 그냥 오전에 드리고 1부, 2부, 2부도 길어. 1부만 드리고 그냥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3부 시간, 오후 2시 가장 좋은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듯 우리는 성도로서 기다림의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늘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세워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들어 이게 넘어가 결국 육신의 결과를 보니 분쟁과 분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만 소망하며 사는 것,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보여지고 만져지고 내가 깨달아져야 안심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고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영역은 우리에게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의 영의 결과를 맞이하기 위해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에 밝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 많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십시오. 그래서 육적인 부정의 말도 전파력이 강하지만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각도요, 영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분들과 대화하세요.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 깨달아 가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된 뒤에 창세기 16장 16절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보고 침묵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선풀이에요, 악풀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무풀입니다. 그래서 아무 관심도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마음의 양심을 찌를 때 감사하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아서십시오. 아무 찔림도 없고 감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마치 걸어다니는 로봇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응답하고 있는 시기인 줄 모릅니다. 우리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3년 동안 교제를 끊어버리세요. 응답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극단적으로 치우쳐 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와 벌이죠. 그 뒤에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17장으로 넘어와서 17장 1절을 읽어볼까요?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꾸지람을 간접적으로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왜 나를 믿지 못했니? 전능한 나를 왜 의지하지 못했니? 왜 육신적 생각으로 결정했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기다려야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끝까지 믿지 못했니?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17장 1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주시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왜 나를 끝까지 믿지 못하니? 왜 의심하니? 왜 육신의 생각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니? 돌아오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율법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걸어가라, 나를 신뢰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15장에 앞서 어떤 언약을 했죠? 이 약속을 깨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그 언약의 이 계약서를 이제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서 할례를 합니다. 죽음의 표징이에요. 이제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책임 있는 남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가정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육신으로는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줍니다. 여성이 이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죽은 몸 같은 때에 기능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100세에 이삭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으로 나온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 사고의 모든 기초는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비합리적인 일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요, 10명, 20명이 붙어서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뭐 만든데, 틀이 만든데, 틀이 장식한데, 딱 합리적으로 4명이면 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다 나와 20명이 막 붙어서 그냥 여기선 떠들고 저기선 장난치고 막 이러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사고로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재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할 때도 합리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쪼개서 근데 교회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몽땅 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의 모든 기초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으로 출발한 영적인 사고가 우리 청년부와 산부 예배자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회의하거나 얘기할 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얘기하십시오. 영혼을 생각합시다. 교회를 생각합시다. 그 영혼이 세워지면 우리가 희생합시다. 먼저 앞장섭시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그런 영적인 사고가 앞장서서 모든 합력이 선을 이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만 많아지는 게 무슨 부흥입니까? 숫자만 많아져서 하갈과 사라와 아브라함 같이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 그게 부흥입니까? 적게 모이더라도 한 명 한 명이 영적인 사고로 세워지는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25년도에 그런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이 산부 예배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요, 고3 학생들이 올 거예요. 영적인 사고로 눌러버려야 돼요. 영적인 사고로, 그죠? 이제 대학생들요, 학교 가면 뭐 술 문제, 담배 문제, 뭐 공동체 뭐 어울리는 문제들 그냥 엄청날 겁니다. 사탄의 공격들이요. 여러분, 그럼 교회 와서까지 막 그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들이 먼저 된 선배로서 영적인 사고로 눌러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네 알아서 해. 아닙니다. 영적인 사고로 육적인 생각을 덮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때리라는 것 같은데 이게 때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고로 강하게, 그렇죠? 영은 강하고 말은 부드럽게. 그래서 여러분, 고3 학생들 오면요, 정말 환영해 주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전도에서 온 친구들도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와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영혼들을 우리의 영적인 사고로 정말 주의 백성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